참미 스님, 예,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열렬하게 길게 박수를 받아보기에는 며느리 집 나가고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며느리 집 나가고 처음이에요. 바뀌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번 시간에 그 정의 원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치유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 시간에 이제 다룰 거예요. 이거를 들으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더 적용을 이제 해보셔야 되고, 우울증 기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도를 하셔야 되고, 우울증에 안 걸렸다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쨌든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병에 걸리고 싶지 않죠? 근데 병 한두 가지 병은 다 걸려 있죠. 안 된 얘기지만요. 다 있죠. 예,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예방을 하고 안 걸리게 하고, 걸렸으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중증에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근데 나를 죽이는 선택, 파괴하는 선택을 하면은 나중에 후회를 해요. 예, 근데 이거를 건강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물리적인 것이 있어요. 물리적인 대처 방안들, 정서적인 대처 방안들, 정신적인 대처 방안들, 영적인 대처 방안들, 이거를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하나 다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안 나요. 안 난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안 나요. 상담을 받았는데 안 나요. 기도를 받았는데 안 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만 하지 말고 다 해야 돼요 라고 합니다. 왜요? 그러면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하나의 이유로 받아요? 살아가면서 뵐 스트레스를 뵐 이유 때문에, 원인인 다양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다 하나만의 이유면 얼마나 좋겠어요? 뵐 이유로 다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립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병에 걸리고 안 나서 죽어요. 안 죽으실 분 다 죽습니다. 다 병에 걸려갖고 치유를 못해갖고 죽습니다. 근데 이게 죽는데, 병에 걸리는데, 징조를 보이는데, 초기 단계인데, 현재 상태에 내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건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실패는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그 자동차들 도로에 신호등 있죠. 빨간불이에요. 귀찮죠. 그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고가 나죠. 지멋대로 가면은 사고가 나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잘난 못에 막 가다 보면은 스톱할 때가 있어요. 그게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 심해지면은 무슨 불이 돼요? 노란불이 돼요? 가르침이 새롭네요. 빨간불이 심해지면 앰뷸런스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요. 여기 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알만한 분들이 또 모르시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거는 스톱 그러는 겁니다. 스톱. 그게 우울증이건 다른 병이건, 이 정서적인 병이에요. 우울증은 정서적인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이건 다른 병이건 스톱 그럽니다. 스톱해요. 마지막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 앞에 더 나갈 사람 없어요. 스톱 그러는 겁니다. 스톱. 그러면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고 내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거는 더 중요해요. 나한테. 그래서 첫 번째는 우울증에 걸리면은
대부분 제가 권해주는 게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그럽니다. 병원에.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하죠. 뭐 이렇게 그 체크하는 이제 심리 체크 그 종이가 있으면 그걸 체크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우울증을 이제 판정을 이렇게 내리죠. 화학적인 불균형으로 오기 때문에 원인 중에 하나가 화학적인 불균형으로 오기 때문에 기분을 상승시켜주는 약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물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약으로만 또 안 돼요. 초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쉽게 이렇게 낫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을 오래 먹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구토 증세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세, 뭐 또 성기능 장애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트러블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괜히 저하되고 있고 정신이 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험천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주변에서 먹으라 그러면 여기 놓다가 혼자 있을 때 뱉고 그래요. 요즘에는 우울증 약이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환자들이 많으니까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작, 팩실, 조프루트 뭐 이런 HTP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의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독일은 독일 사람들한테 좋은 게 있고 검증이 된 게 있고 한국은 한국의 사람들한테 검증이 된 게 있고 뭐 지역에 따라 갖고 역사에 따라서 연구 역사에 따라서 그게 조금 약물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데 약은 어디에서요?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게 최고예요. 의사에. 근데 그것만 믿어서는 또 안 됩니다. 의사가 신입니까? 아니죠. 도구죠. 우리를 치유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평생 그것만 생각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 그러니까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좋아지면은 조금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이제 정상 상태가 되면은 약을 끊어 보게끔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의를 이제 해야 돼요. 근데 화학적인 불균형, 기분을 상승시켜서 이렇게 처져 있을 때 올려주는 이러한 역할이 약물이 이제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와 함께 병행을 꼭 하라는 것 중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이 상담입니다. 대화로 이루어지는 상담이에요. 여러 가지 상담 요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상담자든지 검증된 상담자가 필요해요. 우선은 상담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내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기억의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존중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가 소중하다고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신뢰예요. 신뢰가 형성이 돼야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참 정성껏 들어주네. 내가 고통으로 얘기하는 걸 감정이입을 시켜서 연민의정으로 바라보고 있네. 내가 얘기하는 거 막 생설수설하고 뭐 그렇다선 치더라도 저걸 저렇게 정성껏 들어주고 있네. 또 비밀을 지켜주고 있네. 이런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것이 전문적이네. 많은 경험을 했네. 이런 거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한테나 자기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상처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특히 내가 위기에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내가 더 고통스럽고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내놨을 때 다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내놓고 살펴보는 겁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나, 저 사람이 잘 들어주나. 근데 어떤 경우에 자기가 죽겠다고 해갖고 아무나 붙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한 3일 있다가 빙 돌아서 자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놀지 마세요.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가 있겠죠. 식사 한 번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적당한 때가 있고 적당한 사람이 있고 적당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적당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소중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은 버릴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잘못 들어주는 사람은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뭘 조금 안다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우습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설교하고 막 그러죠. 우울증 환자들이 자꾸 문을 닫는 이유가, 커튼을 치는 이유가, 전화선을 뽑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이해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해를 못해요. 내가 보면은 집안에서 보면은요,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그 청소년 시기에는 고통스러운 건데요. 이제 부모에게서 떠나서 중심을 어디로 이동해요? 친구. 이걸 무슨 집단이라 그래요? 또래 집단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를 밀쳐냅니다. 왜 밀쳐내느냐? 애가 이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들이 아니요, 투덜투덜대고 그러는 게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요? 아니에요. 성장 과정입니다. 과정. 중심이 이제 부모에서 누구로 옮아가느냐? 친구예요. 아이들이 뭐 사춘기 이전에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면 쫓아나설라 그랬죠. 쫓아나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크면은 어떻게 돼요? 얘 어디 가자 그러면은 안 가요. 안 갑니다. 엄마나 갔다 오세요. 하도 빈정빈정대고 뭐 이렇게 토를 달고 해갖고 화가 나갖고 빗자루를 잡고, 요즘에 빗자루 있나 모르겠네요. 때리려 그러면 손목을 딱 잡고 대화로 하시죠. 아주 우습게 봐요. 엄마는 몰라요. 뭐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소속을 옮겼는데 소속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외계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아이들의 그 세계에서 고통스러운 거죠. 이 아이들의 그 고통의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옥상에서 15층에서 10몇 층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소속감이 없을 때에 아이들은 혼자 그 내면에 있는 분노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면화 시키면서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복합적인 감정인 우울증으로 가면서 이제 뛰어내리는 겁니다. 뛰어내려요. 근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네가 뭘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거 고쳐야지 라고 아니고,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 탓이 아니라고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판관들, 이 세상에는 판관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판정을 내리면서 나를 난도질을 하는지 몰라요. 무슨 질이요? 난도질을 합니다. 난도질. 공적인 사람은 더해요. 공적인 사람이. 웬만해서는 공적인 사람 되지 마시옵소서. 근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때 필요하죠. 봉사할 때. 근데 내가 봉사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리해 주죠. 돌봐주죠. 시간을 내주죠. 근데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는 언제나 나를 환대하면서 팔을 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런 존재죠. 언제든지. 그래서 부모는, 성숙한 부모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내가 품에 껴안고 있다가 애들이 이제 밀쳐내기 시작하면은 아, 때가 됐구나. 네 세계로 가라 갖고 열어놓잖아요. 근데 열어놓은 손을 다시 이렇게 안 닫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 네가 고통스러울 때에 이 품 안으로 오라고 그 어머니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성숙한 부모입니다. 보호자 부모예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식들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잖아요. 그죠? 실패 안 하는 자식, 아프지 않은 자식, 버림받지 않은 자식이 없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근데 부모는 나도 그렇지만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펼서 이 팔을 필 수 있는, 언제든지 그가 자식이 와갖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가도 그냥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성숙한 부모, 이 부모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 고통의 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하느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 필요하죠. 직접 얘기하는 게 뭐, 직접 대화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내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게끔 나에게 선물로 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그를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뭐 격식도 없이 형식도 없이 주절주절 거리고 있다가 때때로 쌍욕까지 하면서 막 하면서 얘기를 한 그 얘기, 내 얘기를 존중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 사람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 상실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복합적인 감정인 우울증으로 가서 고통스럽고 막 그러고 있는데 봉사한답시고 가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화가 나지요. 어떤 때 사랑하는 사람을 왜 데리고 갔냐고. 그런 하느님이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이냐고. 나 그런 하느님이 이제는 안 믿겠다고 그러면은 뭐 가갖고 그러면은 지옥불을 면치 못해. 생각을 달리 해봐. 아무리 그래도 하느님 욕하는 거 아니야.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뒤집어 씌우기 작전을 하고 옵니다. 죄인을 만들어 놓고 와요. 구제해주고 봉사하러 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목적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죄인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지요. 자식 새끼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엄마, 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이제 엄마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뭐 해 드시고 뭐도 뭐 해 드시고 뭐 사이도 와서 뭐 며느리도 와서 딸년도 와서 뭐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먹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지키고 있다가 밥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맛으로, 무슨 재미로 밥을 하니?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요. 거식증에 걸리는 거죠. 삐쩍삐쩍 마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엄마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하면서 뭐 이제 때때로 이제 뭐 판정을 내려가면서 이제 엄마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몰아붙이기 전에 필요한 거는 그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깊은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에 이제 걸리게 되죠.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 병원이니까 뭐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불치병 있잖아요. 소아과에 불치병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병원에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뭐 호스피스 이제 강의를 하거나 갈 때 꼭 이제 소아과를 들려요.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 모습도 보고 그 엄마 모습도 이렇게 보고 아빠 모습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요. 참 그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 뭐 이렇게 뭐 붕대를 메고 눈을 또 이렇게 안대를 차고 뭐 휠체어를 타고 이제 있는 애들 중에 이제 불치병 환자들이 있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실화인데 4살짜리가 판정을 받았어요. 불치병으로 이제 판정을 받아갖고 마지막 아이 임종을 이제 부모가 지켜요.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 예절을 다 밟고
사람들이 오죠. 그러면은 어색하잖아요.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한마디씩 다 하고 가잖아요. 그죠? 한마디씩 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그들은 나에게 수많은 말을 하고 갔지만은 한마디도 안 한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자기 손을 쏙 잡아두더래요. 그다음에 얼굴 한번 이렇게 보더니 가더래요. 나중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는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은 나에게 수많은 말을 하고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 자식을 잃은 사람이에요.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판관이 돼서는 안 돼요. 판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진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거를 내면의 조각가라고 해요. 내면의 조각가, 소울메이트라고 어떤 사람은 붙이기도 하고요. 영혼의 조각가다라고 이제 붙이기도 하고, 내면의 조각가가 나는 필요한 겁니다. 내 세계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나하고 똑같이 고통은, 그거를 똑같이 고통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요. 근데 그걸,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상담은 좋은, 아주 치유하는데, 대부분이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그 내면에 있는 어렸을 때의 기억 창고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 불우했던 시절, 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에 이쁘게 생겼어요. 성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근데 참 그렇게 당한 아이가 중학교 때도 당하고 고등학교 때도 당하고, 삶 전체가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또 당한 거예요. 이런 고통의 소리를 수치스러우니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평생 혼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거는 가슴으로 왔다가 밑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이 가슴에 맺혀 있어요. 한이 맺혀 있게 됩니다. 이 한을 푸는데, 이 도끼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화예요. 내면의 조각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래야 이게 풀립니다. 풀려요. 이 가슴에 응어리진 게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죽겠을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면의 조각가가 돼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고통을 통해서 가다듬어져야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저기 농부도 고통을 당해요. 국회의원도 고통을 당해요. 병 고쳐주는 의사도 고통을 당해요. 대통령도 고통을 당해요. 고통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재료로 삼아서 나를 조각하느냐. 빼직빼직하죠. 근데 그거가 이제 가다듬어져 갖고 잘 가다듬어주는 보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써 고통을 재료로 쓰면서 나는 그 깊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버거운 거예요.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이 또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고통은 목적이 시옵니다. 때때로 깊은 목적을 갖고 와요. 나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깊은 곳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가다듬어줘요. 가다듬어. 보석으로 만들죠. 보석으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고통을 이해해요. 근데 불우한 처지에 살고 늘 실패하고 따돌림 당하고 거부당하고 하면서 자기 작업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해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 작업이 안 되면요. 찔러요. 이걸 가다듬어야 되는데, 고통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가다듬어야 되는데 가다듬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찔리는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은 사람들 있지요. 다른 사람을 때려요. 100% 때립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죠.
맞은 사람이 때리게요? 안 맞은 사람이 안 때리게요? 다 맞습니다. 안 맞은 사람은 안 때려요. 시집살이 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게요? 시집살이 안 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안 시키게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시집살이 안 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근데 상처를 입어서 그거를 가다듬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은 그 평화로운 곳에 가서 늘 그냥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때린 사람이 때려요. 학대받은 아이가 학대하는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불우한 처지에 있고 어려운 상황을 거쳤고 실패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다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가다듬는 작업. 이 가다듬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해야 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힘으로요? 자신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다 맡겨놓습니다. 다 맡겨놔요. 치유라는 것은 뭐냐? 자기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힘을 키우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치료자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치유받는 사람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지. 예수님이 무슨 믿음으로 내가 낫다고 했어요? 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는 상처 입은 아이가 있어요. 이너 차일드. 상처 입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나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데 누가 만나느냐? 보호하는 부모가 만나야 돼요. 프로텍티브 페어런트. 보호하는 부모. 그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의존해서 살아가요. 저 사람이 나의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때때로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때때로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일이 있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보호하는 부모를 누가 만들어놨느냐?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느님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신체가 이게 여기에 다쳤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막 동원을 해갖고 이제 응고시키죠. 피 안 나오게. 딱쟁이지게끔 하죠. 그 다음에 새살이 돋게 하죠. 누가 해요? 지가 합니다. 지가 해요.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온전하게. 분열된 것이 아니고 인격이 막 분열돼 갖고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 저렇게 행동하고 이 모임 가서 이 가면을 쓰고 저 모임 가서 저 모임 저 가면을 쓰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통합되기 위해서 그가 어디 있으나 그로 있게끔 다른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옷 입는 거에 따라서 인격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책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인격이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존재 자체로 나로 있게끔 하는 정신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답게 만들려고 하는 정신작용이 있어요. 이 정신작용이 어디서 오느냐? 셀프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에서 오는 겁니다. 자아가 내가 알고 있는 의식이 낮이 세계가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언어는 다르죠. 언어가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꿈이에요. 꿈.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나쁜 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에게 유익한 꿈이에요. 우리 안에 무의식의 작업을 그래서 해야 돼요. 무의식의 작업을요.
이거를 이제 때때로 너무 상처가 깊어갖고 하면은 수술해야 되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궁극적으로 수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게 이제 혼자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낫게끔 하고요. 이 세상의 주체자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은 뭐냐? 그가 그답게 쓸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그렇게 도와주려 그러면은 그가 그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축적해 주려 그러면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바깥 세계가 아니고 내면의 세계입니다. 내면의 세계. 이 대화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대화요법.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울증에 걸렸을 때의 두 번째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무슨 동이요? 운동이에요. 운동. 우울증 환자들은 어두운 곳으로 가요. 자꾸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숨어요. 숨습니다. 컴컴한 곳으로 가요. 컴컴한 곳으로 가면은 점점 골마 터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한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운동하셨어요? 그러면 운동하셨어요? 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부터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힘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면은 운동하라고 해요. 운동.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헬스장에 가서 뭐 해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햇빛 있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햇빛 있는 데 가서.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있는 내 체질이라든지 내 상태, 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에게 나한테 맞는 운동이 뭡니까? 유산소 운동 중에서요.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를 하거나. 근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게 평지에서 걷는 거예요. 조금 관절이 좀 괜찮고 몸 상태가 조금 좋으면 산에 가는 거예요. 자연에. 요즘에는 뭐 산이 많아요. 여기는 더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산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가도 산이잖아요. 산. 항우울제예요. 운동은 항우울제입니다. 그래서 척척히 땀이 날 정도로 걸으면 좋아요. 땀이 날 정도로요. 그 자연 속에서 만약에 걸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천천히라도 내 속도에 내 이 몸의 상태에 맞는 그 속도를 내서 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내서 자연 속에서 걸으면 너무도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례가 자연 안에서 치유된 거예요. 자연은 우리에게 혜택을 줍니다. 무슨 혜택을 주냐? 치유 혜택을 줘요. 무슨 혜택을 준다고요? 치유 혜택을 줍니다. 우리에게 치유 혜택을 줘요. 내가 소속만 되면은요. 그래서 사례 중에 제가 뭐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자연 안에서 치유되는 게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매력적이에요. 야생일수록 좋아요. 야생일수록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워낙 산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시간만 되면 이제 산을 가요. 뭐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제 그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분을 상승시켜 주는데 몰핀 일종인 엔돌핀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분을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약을 안 먹어도 혼자 즐길 수. 걷는 거 길게 오래 걸으십시오. 주저앉으면은 큰일 납니다. 우울증 환자가 주저앉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거. 동무가 있으면 좋지요. 동무가 내가 조금 약하고 그러면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산책할 때 말동무가 되고 걷기 동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무가 있으면 좋지요. 근데 조금 회복이 되면은 내 시간을 정해 갖고 우선순위로 걷는 거를 하는 겁니다. 걸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걷는 거 위주로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호흡도 이제 거기다 맞추고 내 몸의 리듬도 자연에 맞추고
그러면 뭐 다람쥐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바위를 지나갈 수도 있고요. 나무, 숲을 지나갈 수도 있고 찬바람을 맞을 수 있고 따뜻한 바람을 맞을 수도 있고 땀을 흘릴 수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듬을 찾아주는 거예요. 리듬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걷기를 하십시오. 걷기. 그리고 또 하나 치유 중에 하나는 아까 내면 대화 말씀을 이렇게 드렸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우울증 환자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 모임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아셨어요? 여기 모임은 그래도 건강한 모임이니까 이 모임에 오세요. 무슨 말이냐?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기뻐서 봉사를 하지요. 어둡고 힘들고 너무 장기간의 그 질병으로 인해 갖고 많이 상해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죠. 힘을 갖서 북돋아 줘야 되죠. 근데 내가 우울했을 때는 사람을 가려야 돼요.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없으면 기쁘냐?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주변이 완전히 완벽하게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기뻐요?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창출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죠 라고 이제 그래요. 내 처지를 한번 대보세요. 기쁠까? 참 뭣도 모르면서 그래요. 아닙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내면을 보고 그 사람 환경을 보면은 많은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산들이 있고 터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중에 좋은 요소가 뭐냐 하면은 웃는 거예요. 웃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펌프 있죠? 옛날 동네 가면은 공동 우물이라고 해갖고 펌프질 하는 거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쭉 놓고 막 하다 보면은 뻑뻑할 때 있잖아요. 뻑뻑한 다음에 물이 콜콜콜콜 이렇게 쏟아지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겠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기뻐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쁨이 있지 않은 때는 기뻐 안 하리라가 아니죠. 늘 기뻐하리라. 바오로 사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특성화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콜콜콜콜 기쁨이라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어떻게 웃느냐? 씩 웃는 거예요. 영구처럼 웃는 거예요. 영구처럼 야시. 바보처럼 웃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힘이 빠져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오늘도 그 왼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 왼수를 어떻게 처단할까? 단칼에 배워야지 하면서 그때서부터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그 중에 웃으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인상 쓰지 말고 좋은 거는 뭐냐면은 동요를 부르는 거예요. 동요 중에 얼마나 그 복음적인 가사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무슨 색이요? 겨울엔 무슨 색이요? 아주 단순한 노래 안에 나를 얼마나 그렇게 색깔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 색으로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잘 때 내가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안 되죠. 흥얼흥얼 허밍으로 이렇게. 그리고 걷다가도 허밍으로 이제 동요를 부르면 좋아요. 뭐 돌아가는 삶 같기 미아리 꼭에 뭐 눈물 젖은 두만강 그 우울해져요. 우울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노래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우울한데 그런 노래 자꾸 부르면 더 우울해져요. 그 우울한 노래 불러갖고 오래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가수 중에.
동요를 부르는 거예요. 동요요. 그게 이제 내가 자꾸 부르다 보면 컬컬컬 쏟아져 나오는 이거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겁니다. 먹는 거를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면 잘 드셔야 돼요. 비타민 섭취, 미네랄, 아미노산, 허브 뭐 이런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영양 섭취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 비타민을 사실 때에 비타민 함유량하고 미네랄 함유량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왕 돈 쓰시는 거 비싼 거 사세요. 비싼 거. 아셨죠?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면 좋아요. 근데 일반 의사 처방 없이도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마트 가나 뭐 백화점 가면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거를 사세요.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근데 돈 아낀다고 해갖고 뭐 먹는 거 기쁘게 먹어야 됩니다. 기쁘게. 어떻게 드셔야 된다고요? 기쁘게 드셔야 돼요. 기쁘게. 그래서 때때로 식단을 짤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식단을 짜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끼리 또 연출을 맨날 그 냉장고에서 식은 거 데워 드시지 마시고요. 한 끼 드실 때 하나 정도는 새 걸로 드세요. 새 걸로. 저도 요즘에 주로 제가 이제 해 먹는데 나 안에 내가 맞는 것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영적인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면 혼이 있어요. 혼이 얼로 연결시키면 영적인 부분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혼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편적인 이제 가치죠. 그래서 내가 고통이 오더라도 그거를 승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이 오더라도 그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특히 중년 시기에는 상당히 종교가 중요합니다. 노년 시기에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좋은 모임, 종교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종교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고의 가치로 향하게끔 하는 거.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대인 관계를 맺거나 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바깥에서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그 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종교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종교 모임을 갖고 개별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성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성 다음에 이제 종교가 있는데 우리는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거. 누구하고 대화하냐? 하느님하고 대화. 그게 기도예요. 독백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고 대화가 기도합니다. 기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무세요. 뭘 묵상하고 주무시라고요? 우리 안에 가장 정신의 깊은 곳으로 가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꿈의 세계입니다. 이게 내 약, 영원한 약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면 깊은 무의식에 가서 닿아요. 이게요. 그래서 TV 보거나 뭐 액션 영화 보거나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면서 자거나 그러지 말고요. 특히 TV 보면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정신 사나워져요. 정신 사나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주무세요. 뭘 묵상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이 달라져요.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어저께 묵상했던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오죽했으면 신약 구약이라고 이름을 적겠어요. 내 상한 부분들을, 정신의 가장 깊은 부분들을 치료를 해줘요. 그 부분들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 내가 무의식에서 깊이 나를 건강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섭리로 이법으로 나를 만드셔갖고 이렇게 운행법칙에 따라서 이 깊은 무의식이 자기가 알려주는 신호가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겠는데 하느님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내가 봉헌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기도를 바치고 주무셔 보십시오. 아셨습니까? 기도를 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떠올리면서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흥얼흥얼. 뭘 된다고요? 동요로요. 그리고 얼굴을 세면장에 가갖고 얼굴 이렇게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면 그렇게 웃는 것 자체로 여기가 어깨가 가벼워져요. 참 희한해요. 우리는 너무 훌륭하게 살라 그래요. 멋있게 살라 그러고 성공하려 그러고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놓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 주면 돼요. 내가 나 자신을. 그러면 누가 침범을 못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이 소비주의에 있어 갖고 나 자신을 어떤 관계, 모임 뭐 이런 데서 자꾸 팔아넘겨요. 내 진정한 내 자신으로 살아야 돼요. 진정한 내 자신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인생이라는 거를 장사꾼으로 살면은 안 돼. 내 하느님으로부터 파견이 돼서 이곳에 와서 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을 살 때 내가 기뻐집니다. 내가 기쁠 때에 주변의 우울한 상황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돼요. 환경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까꿀로 다른 사람이 되어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라고 그러는데 까꿀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거꾸로도 아니고 까꿀로 생각을 해보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창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